받으실 줄 알고 이렇게 다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이 추운 가운데도 하나님 아버지 저희 지체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마음 주시고 또 그 마음으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모였습니다. 일주일을 살면서 하나님 아버지 많은 일이 있었을 것입니다. 날씨로 인하여 여러 가지 개인적인 일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 힘든 시간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는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것들 다 그 짐 다 내려놓고 주님 아버지만 바라보며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이 예배가 주님 아버지께 연락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나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이 모든 순간이 다 주의 은혜이기를, 주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아멘.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은혜를 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상주함의 하나님 날도록 하셨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드시는. 다시 한번 할게요.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께서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먼저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부모 세미나가 오늘 저녁 8시 온라인에서, 교회 줌 온라인에서 있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또 우리 학부모 자녀들을 두신 분들은 참여들 바랍니다. 참 크리스천 아카데미에서 새롭게 우리 예능 프로그램을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기타라든지 우쿨렐라, 클라리넷, 피아노, 보컬, 또 영어, 수학반이 이렇게 개설되었습니다. 우리 이 예능은 어린이뿐만 아니라 우리 청장년 전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우리 관심 있으신 분들은 박수지 전사님께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간도 토요일뿐만 아니라 우리 교사들과 시간이 맞으면 또 일반 평일에도 할 수 있는 개인 레슨 및 이 단체 그룹으로 다니까요. 우리 관심 있으신 분들 참여하시고요. 또 주변에 이런 예능에 관심 있으신 분들 있으면 좀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정교인 성경 읽기는 신명기 1장부터 신명기 25장까지입니다. 혹시 다른 광고 있습니까? 자, 우리 다른 광고 없으면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박수지 전사님께서 대표해서 기도 올리시겠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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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이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이 시간 드려진 예물 위에 같이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에게 일할 수 있는 터전과 일할 수 있는 건강 허락하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땀 흘리게 하시고 그 수고의 열매를 거두게 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담고 정성을 담은 예물, 감사하는 마음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11조로 드립니다. 감사 예물로 드립니다. 선교 예물로 드립니다. 추일 예물로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드린 손길마다 복되게 하시고 하늘의 평강과 땅의 기름짐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악한 것들 틈 못하도록 주님께서 친히 울타리가 되시고 산성이 되시고 방패가 되어 주시옵소서. 설령 잠시 잠깐의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 어려움이 오히려 복으로 바뀌는 역사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삶에 무너진 곳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길은 완전하시며 선하심을 아버지는 믿고 순종하며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오늘보다는 내일이 아버지는 더 왕성해지고 하늘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업하는 식구들 이 어려운 얼어붙은 경제 상황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님 열심히 수고하고 있사오니 주께서 속히 아버지 하나님 따뜻한 봄날을 허락하사 저들의 경제 사정이 풀려지게 주여 도우시고 또 잃었던 직장이 있으면 새로운 직장으로 또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공부하는 자녀들에겐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저들 속에 있는 꿈들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잠시 잠깐의 눈이 가리워져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다 할지라도 주께서 저들의 눈을 열어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 있게 하시고 주께로 돌아와 함께 예배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공마다 주의 영광 드러나게 하시고 영혼 구령사업과 선교사역과 구제사역에 온전히 쓰일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구정들 잘 보내셨습니까? 미국에 살다 보니 이 설 기분도 못 느끼고 지나가는 것 같아 조금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자, 우리 앞뒤 돌아보며 새해 인사들 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멀리까지 한 분들 인사를 합니다. 자, 우리 시간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식구들도 한번 인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는 만수무강하는 이런 복된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시간 지난주 복습 간단하게 한번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70명의 전도대를 파송했었지요. 12제자를 파송하고 또 따로 70명을 파송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이는 복음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곧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 전해질 것을 보여주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이 일은 그대로 성취되지요. 소아시아 지역과 유럽으로 복음이 얼마나 힘있게 전해집니까?
심지어 이디오피아 내시가 세례를 받고 주를 영접함으로 아프리카 대륙에도 복음이 전해집니다. 지금은 전 세계에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곳이 없지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에게 이방은 어디일까요? 우리가 이방인인데 말이지, 남미나 아프리카 오지를 말하는 것일까요? 물론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이면 그곳이 이방이지요. 그런데 혹시 예수를 믿지 않는 여러분의 남편 아니면 자녀가 이방은 아닐까요? 여러분이 가장 복음 전하기 부담스러워하는 여러분의 보스 아니면 친구가 이방인일 수 있지 않을까요? 더 나아가 여러분이 원수라고 생각되는 그 사람이 바로 이방이요 땅끝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모두 70인 전도대이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70인을 보내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고 했지요. 복음 전도는 바로 양이 이리 가운데 보내지는 것처럼 내가 죽는 것이요 내 마음의 담이 허물어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마음의 벽 허물기 전, 그 전에 내 벽이 무너져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야 우리 속에 있는 은혜가 흘러갈 것 아닙니까? 성도들 속에는 빛이 있고 생명이 있습니다. 또한 두나미스, 즉 권능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믿습니까? 빛은 그것을 덮고 있는 항아리만 깨지면 뿜어져 나옵니다. 등불은 등경 위에 두기만 하면 모든 사람에게 환하게 비칩니다. 생명을 가진 씨앗은 흙 속에 묻혀 썩어질 때 또 다른 열매를 맺게 되지요. 권능, 즉 오소리티는 입을 열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전도는 상대를 굴복시키는 게 아닌 나를 십자가 앞에 항복시키는 일인 줄 믿습니다. 내가 죽을 때 내 속에 빛이, 생명이, 권능이 나타나는 것이니까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 목사나 전도사나 아니면 선교사에게만 주어진 미션이 아닙니다. 구원의 은혜를 입은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진 지상 최대의 명령이지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빚진 자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유대인과 헬라인 모두에게 말이지요. 저와 여러분 모두는 빚진 자입니다. 다시 말해 사랑의 초청장을 가득 담은 가방을 진 우체부처럼 말이지요. 우체부가 편지를 전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체부는 편지를 전달하면 전달할수록 가방이 가벼워집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는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그 자신에게 자유함이 임하는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평안이 자기에게 돌아온다는 뜻이고요. 저는 우리 참교회 식구들 한 명 한 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미션을 분명히 깨닫고 복음 전하는 자로, 그리고 부담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자가 아니라 자유를 누리며 사는 이런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전도를 마치고 돌아온 70명 제자들의 피드백입니다. 17절 같이 봅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되이다. 이들이 출발할 때는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다른 길도 아니고 양이 이리 가운데로 가는 길이었으니 말이지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리한테 물리고 찢겨 팔도 하나 없고 다리도 절며 돌아와야 정상 아닙니까? 아니면 들것에 실려오든지 말이지요. 어떻게 보면 살아 돌아온 것만도 기적이고요. 그런데 70인이 기뻐 돌아왔네요. 오히려 사기가 충만해서 말이지요.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되이다. 어찌된 일일까요? 우리가 앞에서 공부한 이 12 제자들과는 상당히 대조적입니다. 변화산에서 내려왔을 때 한 아버지가 자기의 귀신 들린 아이를 데려왔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예수님께 구사리만 실컷 먹었지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면 너희를 참으리요 하면서 말이지. 그런데 70명 앞에는 귀신들이 항복을 했네요. 단순히 파송된 숫자가 70명 많아서라고는 볼 수 없겠지요. 왜냐하면 2명씩 짝지어서 따로 보냈으니 말이지요. 12제자들 앞에 있는 귀신은 대장 귀신, 70인 앞에 만난 귀신은 이등병 귀신이라서 그럴까요? 무당 구달 때 보면 귀신들이 서열이 있잖아요. 장군 귀신, 몽달 귀신, 처녀 귀신, 동자 귀신 하면서 말이지요. 서열이 높은 귀신이 낮은 귀신을 쫓아내지요. 그렇다면 왜 12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는데 70명 앞에서는 귀신이 항복했을까요? 질그릇이 깨지지 않으니 어찌 빛이 드러나겠습니까? 빛이 비쳐야 어둠이 물러가지요. 다시 말해, 자기가 부인되지 않아서 12제자들 앞에서는 귀신이 나가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 앞에 맨날 누가 크니 하며 엉뚱한 짓들만 하고 있었지요. 그렇다면 70명 전도대는요, 자기의 항아리를 부순 것이지요. 18절 볼까요? 1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니 사탄이 하늘로부터 떨어졌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하늘에서 별똥별 떨어지듯이 휙 떨어졌다는 말일까요? 그렇다고 밤에 유성 떨어지는 것 보고 사탄 떨어진다고 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밤이 언제 물러갑니까? 아침에 태양이 떠오를 때이지요. 이 예배당 안은 창문이 없어서 불을 다 끄면 칠흑같이 어둡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속에 어둠이 물러갈까요? 불을 켜자마자 어둠은 사라집니다. 마치 번개처럼 말이지요. 어둠이 도망가는 것 눈에 보신 분 계신가요? 마찬가지로 잠이 오는 순간 거짓은 설 자리를 잃고 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성도들 속에는 복음의 진리의 빛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이 빛이 언제 밖으로 뿜어져 나올까요? 바로 나라는 질그릇이 깨질 때입니다.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졌다는 뜻이 곧 이 말입니다. 하늘은 눈에 보이는 저 스카이가 아닙니다. 성도의 마음이 하늘이지요. 나의 옛사람이 죽을 때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영광 앞에 사탄은 바퀴벌레처럼 도망가는 것이고요. 번개 다음으로 빠른 게 바퀴벌레거든요. 집에 바퀴 있는 분 있나요? 제가 예전에 살던 아파트에는 이 바퀴가 얼마나 많았는지 불을 탁 켜는 순간 총알처럼 숨어버립니다.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는 사탄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알고 보면 사사기에 나오는 기드온의 300용사가 바로 이 70명의 전도대였던 것이지요. 그들이 항아리를 부수자 속에 있던 횃불이 비치고 수십만의 미디안 군대가 순식간에 박살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미디안에 압제당하던 이스라엘은 해방되고 구원을 받지요. 전도는 어둠에 있는 주의 백성들을 건지기 이전에 내 속의 어둠을 쫓는 일인 줄 믿습니다. 내 속의 빛이 밖으로 뿜어져 나올 때 주의 백성들이 그 빛을 보고 주께로 돌아오는 것이고요. 전도는 다른 사람을 살림과 동시에 내가 사는 것입니다.
갇혀있던 나를 해방시키는 게 바로 전도라는 사실이죠. 19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렇다고 뱀과 전갈 가지고 장난치지는 마십시오. 물려 죽습니다. 뱀과 전갈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전갈은 작은 곤충입니다. 뱀은 어떻습니까? 손이나 발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사나운 발톱이나 뿔이 있는 것도 아니지요. 그렇다고 힘이 있습니까? 빠르기를 합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그 입에 독이 있지요. 전갈도 그 꼬리에 맹독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지만 맹독을 가진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야고보서 3장 5절에서 8절입니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더라.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뱀이 하와를 어떻게 죽입니까? 그 입술의 거짓말로 선악과를 따먹게 해서 죽게 만들지요. 전갈은 어떨까요? 요한계시록 9장 5절입니다.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함과 같더라.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괴롭게 하고 심령을 상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말이지. 여러분, 말 아닙니까? 말 때문에 상처받고 말 때문에 걱정하고 말 때문에 마음 아파지요. 이 말이 뱀의 독처럼 사람을 죽이고 이 말이 전갈의 독처럼 사람을 괴롭게 하지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근심과 걱정, 마음에 괴로움이 있는 분 있습니까? 내일에 대한 불안함, 자식 걱정, 비즈니스 걱정, 건강에 대한 걱정, 돈 걱정, 나라 걱정, 핵전쟁 날까 걱정, 지구가 유성과 충돌할까 걱정, 임걱정.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짐은 지금 뱀한테 물리고 전갈에 쏘여 그렇다는 것 아십니까? 여러분 마음에 걱정 충만한 사람 있어요? 지금 쏘여서 그런 거예요. 혹 그런 분이 계시다면 이 시간 말씀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비밀 하나를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을 때 여러분 속에는 이미 뱀과 전갈을 밟을 권세, 그들이 가지고 있는 독을 해독할 이 오소리티, 이 권능이 벌써 여러분 속에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요. 사단의 혀, 곧 거짓에 속아서 지금 온갖 걱정에 지금 매여 있다면은 이제 여러분의 입의 권세로 사탄을 밟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입술로 선포하십시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베드로와 요한의 외침에 안전뱅이가 일어나 걷지 않았습니까?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외친 다윗 앞에 골리앗이 쓰러지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권능들이 언제 나타나는 줄 아십니까? 바로 복음을 입술로 전하며 내가 복음으로 살 때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20절입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이 말은
귀신이 항복하는 것 기뻐하지 말라고 오해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귀신의 매인자가 풀려나고 병든 자가 치유하면 기쁠까요? 기쁘지 않을까요? 당연히 기쁘지요. 속에서 기쁜데 기뻐 안 해야지 한다고 해서 됩니까? 이 말은 귀신이 쫓겨나고 병이 낫고 문제가 해결되고 기도 응답을 받고 하는 갖가지 열매를 통해 내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발견하라는 말입니다. 내 속에 성령이 있기에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것이지요. 내 속에 빛이 있기에 어둠이 물러가는 것이고요. 전도를 통해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음을 그걸 보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는 구원받은 사람인가 의심이 자꾸 생기는 분 계신가요? 왜 없겠습니까? 왜 그런 줄 압니까? 바로 귀신이 항복하는 것만 보기 때문입니다. 열매가 보일 때는 기쁨이 있지요. 그런데 그 열매가 안 보일 때는요, 기쁨이 없고 의심이 생기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열매를 통해 내 속에 성령이 계심을 발견하고 본 사람은요, 비록 열매가 보이지 않더라도 의심하지 않고 기다릴 수 있지요. 우리 참교회 식구들 안에 구원으로 말미암는 이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하루에도 12번 더 기뻐할 일들과 슬퍼하고 마음 상할 일들이 반복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세상에 발을 디디고 살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마음속 깊은 곳 중심에 이 평안과 기쁨이 있음을 발견한 사람은 여러분 하루에 일어나는 이런 것에 목숨 걸지 않습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아주 힘든 일들이 있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세상에서 실망하면 실망할수록 내 깊은 곳에 있는 평안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마치 폭풍 치는 이 바다를 할지라도 더 깊은 곳에는 조금도 요동하지 않는 시면의 바다가 있는 것처럼 말이지요. 그 깊은 고요를 맛보고 나니 일상에서 일어나는 걱정거리를 가지고 중리산이 했던 것이 부끄럽게 느껴지더군요. 이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는 이 기쁨이지요. 성도들은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기쁨의 근원인 샘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이 샘을 발견하셔서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이 기쁨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21절 같이 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설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십자가의 도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바로 복음 속에 숨겨진 비밀이지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1절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29절 한 절 더 봅니다.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대부분의 성도들이 전도에 대한 오해로 인해 전도하면 겁부터 냅니다. 아이고, 내가 어떻게 전도를 해? 내가 전도한다고 해서 누가 믿겠어? 나는 말하는 재주가 없어서. 아니면 나 같은 사람 보고 누가 예수 믿겠어? 하고 말이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12 제자 중 잘난 사람 있던가요?
예수님으로부터 파송된 70명의 전도대가 성공한 사업과 성공한 정치가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저명 인사들이었을까요? I don't think so. 그리고 복음을 듣고 돌아온 사람들이 똑똑하고 영특해서 복음을 들었을까요? 아닙니다. 누가 복음을 듣고 돌아옵니까? 어린아이들. 이 말은 단순히 나이가 어리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린아이라는 말의 참뜻은 무엇일까요? 바로 자기에게 소망이 없음을 아는 죄인들을 말하지요. 똑같은 복음의 말씀이 어떤 사람에게는 자기의 전부를 걸게 하는 생명의 말씀으로 들리지요. 바로 구약의 노아나 롯, 그리고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 같은 사람이지요. 그런데 똑같은 복음이 어떤 부류의 사람들에게는 농담이나 헛소리로 들리기도 하지요. 롯의 사위들 그랬고 애굽의 바로 왕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분명 여기에 앉아있는 성도들은 십자가의 도, 즉 복음의 비밀이 들려졌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22절 같이 봅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이 구원은 우리가 설득을 잘 해서 아니면 잘 속여서 사람들이 구원 얻는 것 아닙니다. 복음 듣는 것 아니에요.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가 듣고 믿게 되지요. 계시를 받는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열어서 보여주셨다는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빛으로 친히 찾아오셔서 비춰주시는 이 사람들,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이 이 예수를 영접하지 않습니까? 빌립보 성의 자주장사 루디아의 마음의 문을 하나님이 계시 열어주시니 그가 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된 것이지요. 23절입니다.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이 복이 있도다. 예수님을 보는 자가 복이요, 말씀이 들리는 자가 복인 줄 믿습니다. 바로 지금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복받은 사람들이지요. 또한 여러분이 전하는 복음을 받는 사람들이 이 복에 참여하는 사람들이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는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해주는 것이요, 또한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고 들은 대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그리고 믿음의 선진들처럼 말이지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여러분은 삶의 현상에 파송된 그리스도의 증인이요 제자들입니다. 이 한 주간도 분명 여러분 속에 있는 복음의 빛, 복음의 생명, 그리고 복음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크고 작은 기쁨의 열매들을 볼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럴 때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고 눈에 보이는 열매로만 기뻐하지 마시고 그 열매를 볼 때 내 속에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함께 하심을, 그걸 발견하시고 기뻐하시고 마르지 않는 사랑의 샘물, 감사의 샘물, 기쁨의 샘물을 가정과 이웃과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좀 흘려보내므로, 여러분이 깨지고 좀 본물을 좀 터서 흘려보내므로 여러분이 사는 이런 모든 삶의 영역이 물된 동산으로 이렇게 만들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고, 또 기쁨, 그런 열매를 보면서 나도 기쁘고 내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시 한 번 더 증가하며 남들이 뭐라 그러든 거기에 매이지 않고 이 내 속에 있는 이 기쁨으로 충만한 이런 요즘같이 얼어붙은 이런 시대 가운데 좀 얼음들을 녹이며 사는 이런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왜 나는 안 될까? 나는 안 될까?
아버지라는 이유가 바로 내 마음의 문을 닫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내가 십자가 앞에 죽지 않기에 이런 빛을 가지고도, 이런 생명을 가지고도 아버지 하나님 내 속에 가둬두기만 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자신을 십자가 앞에 세움으로 말미암아 두려움도 내어쫓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있는 이 빛과 생명을 나의 삶의 현장 가운데 충만하게 비추며 드러내고, 또한 아버지 내 속에 하나님 함께 하심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힘들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식구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 502장 우리 찬송 들으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찬송 502장입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역사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을 지하고 눈워서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 위로하심이 우리 속에 있는 이 빛과 이 생명, 내가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의 영역에 빛으로 채우고 생명으로 채워 내 속에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내가 구원받았음을 기뻐하며 세상이 흔들리는 가운데서도 요동하지 않는 샘과 같은 생수의 기쁨을 누리며 살길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와 저들 가정 위와 사업 위에, 그리고 고국에 두고 온 부모 형제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